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곳에 누가 나와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 임하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또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걸 보통 동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래간만에 또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설교할 때는 집중하지 않지만 또 음악 들을 때는 너무나 집중해서 다른 건 기억 못하고 음악 들을 때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가 좀 은혜스럽고 또 이 가사가 또 뭐냐면 복음적인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동행이란 우리가 이제 찬양은 아니지만 이 복음성가에 가까운 노래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잠깐 준비했는데 끝까지 안 들으니까 듣다가 아직도 내게 슬픈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게 빈밤을 오가는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이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 있는 날까지.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그만 듣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들으시고 다른 건 다 기억 못하는데 또 이 최성수의 동행만 또 기억해가지고, 그런데 최성수의 동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전에 이 가사의 내용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와 함께 울어줄 사람, 우리와 함께 기뻐해 줄 사람, 또 나와 영원히 동행하신 분이 계시다는 게 이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오늘 또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 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되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도 어디에서 복을 받고 살았냐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평생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가나안 땅에 뭐가 들게 되냐면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평생 어디에 살아왔다는 거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게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느 땅을 떠나게 되냐면 약속의 땅이자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는 어느 땅을 떠나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미지의 땅,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정말 누구는요, 이제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그곳에 가면, 애굽이라는 곳에 가면 나를 하나님께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 전부가 다 뭐 할 것인가, 전면 이제 죽게 될 것인가, 이런 유기적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면서 어떤 모습이라는 거요? 하나님 앞에 나와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요? 예배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뭐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시죠. 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담대함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야곱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최고의 이제 뭐냐면 힘이 있고 절대적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로 가서 누구에게요? 가장 부자였고 가장 권력과 힘이 있는 바로를 축복합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에게 힘과 권세를 주신 분, 그리고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누가 믿는 하나님이요?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록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영적 담대함, 영적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는 동일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세상의 권력 앞에 뭐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때마다, 난관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모세라는 사람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또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 40년의 이거를 지나왔던 사람이 누구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고 모세가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누가 이 모든 걸 이어받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아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가 함께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빼고 내가 운동을 해서, 내가 어떤 지성을 갖추어서, 내가 세상의 권력을 가져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함께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바벨론이란 엄청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절망스러운 환경이었고, 이 환경에서 그들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때론 에스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흔들림 없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승리를 얻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가을에 오늘 기도하신 분도 있지만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이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이 있게 하는 것도 누가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는 거죠. 봄에 피어나는 꽃들도 그리고 여름철에 이제 풍성하게 맺혀있는 열매들도 가을에 이런 모든 결실도 누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가을의 들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강산을 그리고 옥백과 풍성함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가끔 보면 어제도 보니까 아직 보름달은 안 됐던데 거의 보름달에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듣다 보면 무슨 일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 달 보고 여러분의 소원을 빌어보세요.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신데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보름달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고마울까요? 정말 마음 아플까요? 마음 아픈 현상이죠.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창조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창조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더라. 오늘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고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에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6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참고로 56장이라고 했네요. 1절과 2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또 이야기하죠. 이삭의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야곱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부엘세바라고 하면 엄청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작권을 훔쳤다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이제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그리고 누가요? 이삭이 축복해서 어느 땅으로 가라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너가 어디로 가라고요? 너의 삼촌이는 하란으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떠났다 이야기합니까?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렇죠? 그때 야곱은 그 어둠 속에 그 고독 속에서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곳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베델. 그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붙들고 나가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떠날 때 어디를 떠날 때요? 부엘세바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누가 역사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편지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 할 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게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오고 불안해지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가장 복된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너무나 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하다.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폐하자. 이게 국가 정책의 모든 것들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냈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예배를 내가 폐해버리고, 목사님들도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귀찮으니까 뭐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는 이런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코로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중에서 뭐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결코 희생이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하더란 거예요? 예배에 임하는 영광의 크기도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초창기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경회 할 때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고 춥고 때로는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제가 중국 가서 놀랬던 거 뭐냐면 아침 새벽밥 먹고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걸어 나와서 2시간을 걸어 나와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그리고 3시간 가까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어떤 모습이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너무나 예배에 대한 뭐가 컸다는 거예요? 대가가 컸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희생의 제사다 할 정도로 뭐 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물질을,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게 뭐더라는 거예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는 걸 봤죠. 우리가 벽돌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편리주에 입각한 예배, 이런 인본주의적 예배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뜻을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내가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내가 약속의 땅에 했던 어떻게 해요?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디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영토를 이야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떠나는 순간에 야곱은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함을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2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함께하라고 하기 위해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비하면 10,000원짜리는 일도 아니에요. 티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건 이제 일도 아니고, 뭐가 무너지다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예배가 살아가게 될 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놀랍게도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배에 회복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41장 10절에 보니까, 10절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 할 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뭐겠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떻게 해요? 상공을 나를 때 힘있게 나르고 비상하는 에너지가 가장 큰 독수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예배할 때 뭐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을 주리라.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 권리를 달았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다 보면 우리가 무너졌다가도 회복되어지는 길을 빠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순간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순간이었어요. 그 긴박한 상황에 정말 어떻게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도망가는 게 최선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디냐면 사무엘하 15장 32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 사무엘하 15장 32절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락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굵은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왜 그걸로 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뭐하더라? 경배, 예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느 자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오게 되는 거예요. 아렉 사람 후세가 누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렉 사람 후세를 보내서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의 향방을 바꾸는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아렉 사람 후세가.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명절날 바쁘다고 이제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느 자리에 와야 하마? 예배 자리에 와야. 이거 복을 받는 거예요. 자다가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있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은 명절 때가 끼면 다 많이 간식도 준비하고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어디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도망가지 말고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기적 역사, 임재 역사가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구하면 바로 이게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에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을 희망과 미래로 바꾸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고 희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여러분의 삶의 미래와 희망으로 충만해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행의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좋은 자리 가자 하면 함께 갈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 끝나고 나면 어떻게 20만 원짜리 뷔페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 없이 간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함께 가자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레미야 창세기 3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요? 갈 때는 두렵지 않지만 그러나 이 절망스러운 환경 속,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애굽에 가면 그 바로가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이 있을 텐데, 신이 있을 텐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멸문지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가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의 그 바로가 모든 걸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 내가 그에게 권세를 주었고 그에게 능력을 주었고 내가 준 권세로 그는 뭐 할 뿐이다는 거예요? 통치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든, 중국의 대통령이, 주석이 누구든 간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의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의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 그렇죠? 그 자리에도 누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누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메삭과 사드락, 아벤누고를 통해서. 목사님, 다니엘은 누구, 또 메삭과 사드락, 아벤누고는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죠. 그런데 그들은 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불에 던져졌어요. 뭐 어떻게 던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는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인간은 타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기는커녕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경험했죠. 집어넣을 때는 몇 명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집어넣을 때는 몇 명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몇 명 했죠? 그랬죠. 우리 하음이가 손가락으로 3명이라고 하네. 3명 말이죠. 3명. 그런데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보니까 몇 명의 하음아? 4명. 맞아요. 4명. 4명 했다. 그 한 분이 바로 누구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풀불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또 풀물불에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한다면, 그 어둠의 순간에도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승리의 순간을,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참빛갈기를 각자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지 할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결코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쉽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한다는 사실, 그 절망의 자리에도 좌절의 자리에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 7절과 9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사백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돼. 하나님,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와 나를 붙들리라. 하나님, 어떤 절망의 상황, 어떻게요? 이런 좌절의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가 애굽에 가는 그곳에 내가 뭐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6장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시라,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걸 경험했던 모세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이 인물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한, 하나님께 함께함을 갈망하게 되는데, 모세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뭐더라 얘기는, 하나님께서 뭐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니까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대로 뭘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좋아 여러분.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와 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수사님 아파트 100평짜리를 주어도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좋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정말 내가 초가산갓 그리고 또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하는 삶이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가장 감격스러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누가 함께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축복을 누리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받는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누가 함께하는 게 가장 복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가장 복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모세와 같은 신앙적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 자리를 빼먹고 예배가 끊어지고 그리고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하게 살고 내가 권력을 갖고 내 야망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각의 신앙이 누구와 같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영원히 너를 책임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영원히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토진이가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남자가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질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말은 다 뻥이다. 우리 인간들은 다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분은 바로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는 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6장 4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오른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려갈 때도 올라올 때도 영원히 뭐 어떻게요?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했어요. 어디에서까지 함께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어디로 갔을 때까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갔을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그래서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은 어느 땅에 묻히게 됩니까? 애굽에 묻히게 됩니까? 아니죠. 어느 땅에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장차 들어갈 뭐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9장은 몇 절이냐면 15절부터 몇 절이냐면 15절부터 몇 절이요? 14절부터 15절까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는 분임, 그리고 또 함께하는 분임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우래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분임은 바로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가족들 각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명절 때 어디에 내려가게 됩니까? 고향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누가 함께함을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행여나 혹시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조상들을 어떻게요? 신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 조상들도 누가 만드신 분에 불과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런 모든 자연의 풍성함도 누가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감사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행여라도 또 혹시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떻게요? 보름달이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여서 달 보고 소원을 비는
김광 목사님 웃으시는데 빌라고 또 생각했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길 바라고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고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영적 원리를 깨닫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오늘 또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